2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5개 함께 하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몸으로 지은 업, 입으로 지은 업, 마음으로 지은 업, 이 세 가지로 인한 모든 허물이 사라져서 없이 수명이 장구하고 유용이나 무엇도 없어지고 좋은 선물에 결과만 생겨서 이러한 이유로 국가고의 강마고의 쌍가고의 고고한 세 가지로 오늘 스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두 손과 두 마음으로 쓰고 존경을 다하여 합존하여 되었고 예배를 드립니다. 아함 판타실랑 사마디야미 와나디파타 와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와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가메수미 짜짜라 와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베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야 메짜파마다타나 베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7월 21일 셋째 주 일요 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상유타 니까야 1권 46번 요정의 경 2번 구절입니다. 요정의 무리 노래가 메아리치고 유령의 무리가 출몰하는 곳 이런 숲을 묘옥이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해야 이곳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요정의 무리의 노래가 메아리치고 요정의 무리가 출몰하는 곳 이런 숲을 묘옥이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해야 이곳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요정 무리의 노래가 메아리치고 유령의 무리가 출몰하는 곳 이런 곳을 묘옥이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해야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천신이 부처님께 묻는답니다. 편한 짓에 세상 사람들은 이런 곳이 좋은 곳인 줄 아는데 좋지가 않답니다. 서울에서요 수원까지, 서울역에서 수원역까지 거리가 41.5km랍니다. 마라톤이 49.19km거든요. 마라톤과 거의 비슷한 거리랍니다. 예를 들어서요, 내가 서울역에서 수원역까지 지금 달리를 하려고 서울역에서 땅 해가지고 출발을 했답니다. 그러면은요, 달려도 수원역 안 보여요. 서울역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용산역이고요. 그 다음 역이 영등포역이랍니다. 서울역에서 달리다 보면 용산은 보이겠지만은 영등포는 어림 택도 없어요. 그렇게 달려도 있잖아요. 수원역은 보이지도 않아요. 아득하기만 하답니다. 달리다가 힘도 들고 목도 마르고 달리기도 싫고 짜증도 나고 그래요. 그러다가 보면은 마라톤 한 대 보면은 적당한 거리에 이렇게 물 놓고 쫙 기다리고 있잖아요. 잠깐 멈춰서서 그 물을 한 잔 먹으려고 딱 서 있으면 그제서야 주위가 보인답니다. 달릴 때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렇게 멈춰서 서서 보면은 나를 위해서 물병을 놓고 기다리는 사람들, 나에게 힘을 내라고 박수를 쳐주는 사람들, 손을 흔들어주는 사람들, 또 함께 달리고 있는 사람, 나보다 앞에 간 사람,
나보다 뒤에 오는 사람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뒤로 많이 돌아보면은 내가 출발점인 서울역에서 제법 멀리 왔음을 알게 된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는 절에서 지게질을 엄청 많이 했어요. 요즘 다 차로 올라가는데 예전에는 다 지게질이었거든요. 지게를 지고 가면은요, 이게 다른 데를 못 봐요. 머리를 탁 부셔봤고요. 땅만 보고 걸어야지만이 그래도 올라가요. 헥헥 올라가다가 좀 쉬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게를 내려놓고 딱 쉬면은, 오, 제법 많이 올라왔네? 라고 그제서 알게 된답니다. 그래, 거기서 땀도 닦고, 물도 한 모금 마시고, 그래서 좀 쉬다 보면은, 그동안 올라오면서 보지 못했던 산 경치들이 보여요. 우리가 인생의 길을 달리다 보면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인답니다. 볼 수도 없고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멈춰가지고 돌아보면은 그동안 나를 위해서 물을 갖다 주고 또 박수를 쳐주고 손을 흔들어준 나의 도방과 번님들이 보이기 시작한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면은 내가 제법 멀리 왔어요. 그래서 좀 잘 산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서 앞으로 살아가는데 힘을 조금씩 낸답니다. 그래서 가끔쯤은 앞만 보고 가지 말고 멈춰서서요. 주변도 돌아보고 뒤도 돌아보면은 내가 꽤 멀리 왔고 나의 살아온 모습이 보인답니다. 코로나 3년 이후에요. 생경이 있답니다. 비단 불교 신자뿐만 아니라요. 모든 종교 신자들이 요즘은 플러팅 신자라고 한답니다. 남녀 간에 좀 희롱을 하고 뭔가 이렇게 좀 이목을 끌려고 하고 좀 장난스럽게 나가는 플러팅이라고 그런다네요. 이른바 이제 인터넷 신자라고 그래요. 정해놓은 사찰, 정해놓은 교당, 정해놓은 성당을 가는 것이 아니라요. 인터넷에서 플러팅, 관심 끌만한 대로 들어가서 봐요. 그래서 내가 관심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보고 또 싹 빠져나와요. 그래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여기저기로 떠돌아다닌답니다. 그래서 일종의 유목민 신자라고 그래요. 결론은 깊이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필요한, 나한테 쏠깃하고 내가 관심 있는 좀 가서 얼른 보고 나오고 그걸 끝이에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들은 건 되게 많은데 체계적이지 않고 깊이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는 다 틀리니까요. 그것도 뭐라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진지한 불자들은요, 지치고 힘들 때 잠깐 멈춰서서요, 뒤 돌아보는 지혜가 있으면 좋답니다. 그러면은 내가 잘 왔는지 잘못 왔는지 보인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요, 나는 어렵고 힘들고 지쳐왔어요. 하지만 그것을 무릅쓰고 나는 작은 공덕행을 베풀어 왔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 순간 내가 멈춰 섰을 때 나를 도와주고 박수를 쳐주고 수건도 건네주고 물 한 잔 줬던 그 사람들의 힘이 있었음을 그때 알게 되는 거랍니다. 부처님은 부처님이라는 소리가 완전한 이름이라 그래요. 거기에 어떤 것도 방해가 되거나 또는 토를 달 수가 없기 때문에요. 이 부처님 이름은 아노마나맘 그래요. 걸림이 없고 장애가 없고 누구든지 다 부처님의 이름을 들으면 고개를 끄떡끄떡 한답니다. 부처님께서 완전한 이유는요, 통찰지란 우리가 지혜 그러잖아요. 근데 불교에서는 빤냐, 바냐 한문으로는요, 또는 냐냐, 빤냐, 냐냐 똑같은 말입니다. 지혜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를 하냐면은 통찰지만 빤냐 또는 냐냐 그래요. 그냥 다른 걸 지혜라고 하지 않아요. 불교에서 지혜는 꿰뚫어 볼 때, 여기서 꿰뚫어 본다는 것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의 그 원리를 꿰뚫어 아는 것을 우리는 냐냐 또는 빤냐라고 한답니다. 즉, 이 지혜가 없으면 깨달음은 성취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첫 시작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꿰뚫어 보는 것을 시작을 하고, 불교의 마지막도 꿰뚫어 보는 통찰지, 즉 빤냐, 냐냐로 끝난답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꿰뚫어 보는 지혜를 가르쳐 주신 분이랍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이 부처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숨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체가 생겼을 때, 사람이 생겼을 때 그 이전부터 숨 쉬는 것은 존재해왔고,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불교가 이 세상에서 멸절된다 하더라도 생명체가 존재하는 한 숨 쉬는 것은 여전히 존재한답니다. 그런데 숨을 쉬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꿰뚫어 보는 지혜를 일깨워 주시고 가르쳐 주신 분은 부처님이 유일하답니다. 부처님이 처음이고 마지막이에요. 그 이전과 이후에 누구도 자기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법의 현상을 가지고 깨달음으로 인도하신 분은 없었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완전한 이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에게 통찰지를 통해서 꿰뚫어 봄,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아는 것, 우리가 통찰지 한문으로 이야기한답니다. 우리말로 하면 꿰뚫어 봄, 통과했다는 소리, 통과. 꿰뚫어 봤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몸과 마음에서 발생과 소멸, 그냥 우리말로 하면 일어남, 사라짐, 비단 호흡만 배가 부풀어 오르고 배가 꺼지는 것만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에서 모든 현상들은 그냥 생겼다 없어지는 것이 기본이랍니다. 그 조건과 대상에 의해 가지고 발생했다가 소멸하는 것을 꿰뚫어 통과해서 아는 것을 우리는 통찰지라고 그러고 반야 또는 야냐라고 한답니다. 불자들의 수행은 뭐예요? 했을 때 우리는 수행은 도닦음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도닦음은 빠띠빠다라고 그래요. 도닦음은 무엇을 말하냐면 불교에서는 딱 한 가지 뿐이에요. 통찰지를 우리는 도닦음이라고 그래요. 그 외에 또 하나가 있다면 통찰지를 하기 위해서 마음이 너무 산만해요. 앉아가지고서 대상을 꿰뚫어 보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먼저 대상을 꿰뚫어 보기 위해서 마음을 한 곳으로 모은답니다. 마치 바늘 한 끝에 모으듯이 모으는 것, 우리가 심일경성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그렇게 마음을 모으는 것을 우리가 삼매행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사마타. 이 사마타는 통찰지를 개발하지는 않아요.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기만 한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는 사마타행은 도닦음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답니다. 하지만 거기다 넣기는 해요. 두 가지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나 진정한 도닦음, 빠띠빠다는 딱 한 가지랍니다. 통찰지. 그래서 수행을 한다, 도를 닦는다 했을 때는 반드시 통찰지만 이야기하지 통찰지가 아닌 다른 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님들한테도 물어봐요. 도 닦는데 깨닫기 위해서 도 닦잖아요. 그러면 그렇대요. 왜 수행을 해요? 그러면 깨달으려고요.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어디를 갈 때 어떻게 갈 것인가 생각한답니다. 걸어서 가든 차를 타고 가든 날아서 가든 상관없어요. 가야 돼요. 근데 가는데 구체적인 방법을 드러내야 된답니다. 그냥 말로만 가야지 그것은 가지질 않아요. 어떻게가 나온답니다. 깨달음을 위해서 도를 닦는다, 빠띠빠다를 한다. 어떻게? 그래서 저는 말한답니다. 부처님 방식으로 이야기해. 그러면 그때부터는 말을 못해요.
부처님이 부다가야 보리수 아래서 깨달은 방법이 뭘까요? 라고 질문을 한답니다. 거기서 부처님이 절을 하셨겠어요. 이러면 삼천배 하는. 아니면 관세음보살 지장불차는 연부를 하셨겠어요. 거기서 이목고 하는 또는 무하는 화두를 들었겠어요. 아니면 거기에서 경을 읽었겠어요. 아니면 거기에서 보시를 했겠어요. 그 순간 스님들이 할 말이 없어져요. 막막하거든요. 불자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도닦음 그러면 화두 그렇게만 생각을 해요. 또는 기도 그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부처님은 아주 간단명료하게 딱 잘라 말씀하시답니다. 도닦음 빠띠빠다. 우리는 이것을 스행이라고 번역하기도 한답니다. 빠띠빠다는 통찰지를 개발하는 것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통찰지는 무엇이냐? 빠냐, 바냐를 땅 쓴다 그럽니다. 또는 바냐는 깨닫는다 한답니다. 또는 냐냐 그런답니다. 그것은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아는 것. 그것을 부처님께서는 빠띠빠다 도닦음이라고 말씀하셨답니다. 불교에서는 한 덩어리 절대 보질 않아요. 부처님은 쪼개라 그러셨거든요. 쪼개고 나누고 해체하고 분석해야지만이 법이 보이지 뭉뚱그려 놓으면 쏙는다 그랬습니다. 절대로 법을 볼 수가 없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고 그러는 이 존재를 우리는 기본적으로 5개로 쪼개놓습니다. 물질로 구성된 몸뚱아리, 정신으로 구성된 비물질, 마음이라고 한답니다. 그거 4가지. 그래서 나는 몸이라고 하는 물질과 마음이라고 하는 비물질로 뭉쳐진 덩어리, 그것이 나에 대한 정의랍니다. 인간은 무엇일까요? 라고 했을 때 이 세상에 많은 철학가들이 나름대로의 정의를 다 내렸습니다. 불교에서 나라고 하는 정의는 아주 간단합니다. 5 무더기가 모여진 것, 이게 불교에서 납니다. 나는 누굴까요? 나는 5 무더기가 모여진 것, 이게 바로 나랍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5 무더기를 쪼개요. 그래서 하나씩 봤더니 그 어디에도 영혼불멸하고 신의 정치가 들어가 있고 신의 가르침이 들어가 있고 신에 의해 가지고서 창조된 나라는 부분이 없더라. 불교에서의 기본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5 무더기로 된 이 몸과 마음을 쪼개고 해체하고 분석해 봤더니 나는 영원하지 않고 나는 고통스럽고 괴로운고 불만족스러운 존재고 그 어디에도 영원하다는 것이 없다라고 우리는 스스로 알게 된답니다. 과거 생에 어떤 비구가요, 깨달음을 위해서 먹는 것, 자는 것도 잊어버리고 숲속에서 홀로 용맹스럽게 정진을 하다가 그냥 죽어버렸어요. 근데 얼마나 열심히 정진하다 죽었는지 본인이 죽은지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천신들이 그 스님의 업을 의해서 천신으로 만들어줬답니다. 그런데도 본인은 죽었는데도 아직도 비군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숲속에서 정진한. 그래서 천신들이 아니다, 너는 이제 죽었다. 그리고 거울을 들어서 모양을 비춰주고서 보니 그제서야 자기가 죽음을 알았답니다. 즉 비구 몸이 아니라 천신 몸이 됐거든요. 그래서 천신들이 넌 이제부터 천신 하늘 사람이니 우리와 같이 요종들이 노래 부르고 춤추가는 것을 즐기면서 이제 생을 즐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천신 비구는 아니다, 천신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천신의 업이 다하면 다시 윤회를 해야 된다. 우리 모두 부처님을 찾아가서 부처님께 깨달는 방법을 여쭤보고 가르침을 드립시다. 그리고 천신들 다 데리고 기원정사로 오게 됩니다. 천신들은 꼭 한밤중에 온대요.
그래서 천신들이 기원전 속이 되면은 한밤중에 대낮처럼 밝답니다. 예전에는 기원전사 성지시대를 가면은요, 그 폐허거든요. 그 예전에 이제 건물이 있었던 터에 벽돌 좀 남아서 기초 부분만 거기에다가 초를 다 켰답니다. 온 도량에다가요. 아주 장관이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제 못하게 해요. 그러면 이제 초를 자꾸 긁어내니까 그 벽돌이 상한다고요. 그래서 그건 좀 맞는 말이긴 한데 옛날 같지 않아 좀 안타깝긴 하더라고. 옛날에 이렇게 막 그 저녁에 가서 불을 다 켜자 온도랑에다가요. 그러면은 그때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쳐다보면은 아마도 천신들이 내려왔으면은 저렇게 환한 빛을 냈을 거야라는 생각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구 천신이 다른 천신들과 함께 부처님을 찾아가 뵙습니다. 그리고 앞에 우리가 읽은 요정의 무리가 노래를 부리고 유령의 무리가 출몰하는 곳, 이곳을 미혹의 숲이라고 한답니다. 어떻게 해야지만 이곳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라고 노래를 해요. 부처님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답니다. 이 세상에 길은 참 많다. 길 막가라고 그래요. 길은 참 많다.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만이 그 길을 갈 수가 있고 나의 가르침을 받아야지만 이 길을 간다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부처님께서도 자신의 길을 가르쳐준답니다. 나의 길을 내가 가르친 이 길을 가게 되면 너희들도 나와 같은 깨달음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께서 가신 길, 우리도 따라가야 될 부처님의 길, 그래서 불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붓다 막가라고 한답니다. 우리 모두는 부처님의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불자라고 그래요. 부처님의 아들, 딸, 부처님의 유산을 상속받았어요. 그리고 부처님의 제자, 그래서 붓다 푸트라라고 한답니다. 붓다 푸트라, 부처님의 유산인 법을 상속받았고 그리고 스승 부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부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그 길, 불도 그 길만 따라간답니다. 붓다 말까 그 외에는 필요치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8가지 바른 길이 있다서 8정도를 가르쳐 주신답니다. 불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바르게예요. 바른 견협도 생각을 해가지고 바른 정진까지 그래야지만 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각이라 그래요. 깨달았는데 잘못 깨달은 것이 아니라 바르게 깨달았다. 정각, 정자를 불교는 굉장히 강조한답니다. 왜냐하면은 부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 삐뚤 빼뚤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방카라 그러는데 길은 똑바로 길만 가면 되는데 어리석어서 옆으로 빠져나가 삐뚤게 옆으로 빠져나갔다는 소리예요. 그걸 방카, 삐뚤 빼뚤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즉 부처님의 가르침과는 전혀 관계없는 길을 가요. 그러면서 자기가 첫 출발을 부처님 길, 붓다 막가로 갔기 때문에 계속 그 길로 가고 있는 줄 착각을 한답니다. 그러나 부처님 길이 아니라 얘는 방카, 옆으로 빠져나왔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그 길과는 점점 먼 길로 간답니다. 10만 8천리 아득히 먼 길로 빠지고 있어요. 지금은 도로 이정표가 잘 돼 있잖아요. 아니 내비게이션 봐도 됩니다. 예전에 저희가 어렸을 때 제가 시골에 가서 이제 낯선 절을 갈 때 할배한테 물어봐요. 어느 절 가려면은 어떻게 가야 돼요? 그러면 이 길로 쭉 시오리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쭉쭉 번지라 그래요. 쭉 시오리면 저희가 걸을 때 대략 1시간 정도, 예전에 시계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짐작을 하고 이 정도 왔으면 시오리가 되겠는데 그리고 또 물어봐요. 그러면은 또 앞으로 쭉 시오리 가다 보면은 오른쪽 산길이 있으니까 그 길로 쭉 시오리 가면 된다. 또 쭉 시오리 가요. 산길을 접어들었는데 절이 안 보이는 해는 놓치고요. 그럼 다시 되짚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불빛이 있는 민가집에 들어가서 어느 절을 가려는데 어떻게 가야 되냐고. 그런데 이 길로 이렇게 해서 갔다. 아, 그 길로 가면 안 되고 이 옆으로 또 쭉 시월이 산길 올라가면 있다고 그래요. 그때 쓰는 말 방카랍니다. 똑 바른 줄 알고 왔는데 잘못된 길에서 헤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첫 출발은 맞아요. 그러나 가다가 중간으로 빠져서 그 길을 고쳐서 다시 제 길로 오지 못하면 자기가 잘못돼서 가는 그 길이 바른 길인 줄 알고 계속 그 길로 간답니다. 방카. 이렇게 삐뚤어지지 않고 올곧은 길로 가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가신 길 불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불도를 가려면은 불자들은 부처님의 법을 자주 듣고 그 다음에 되새겨보고 의심이 생기면 스님에게 질문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수행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스승과 면담을 통해서 바른 길로 고쳐 나가야 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바른 길로 가는지 삐뚤게 방카로 빠지는지 나는 몰라요. 그냥 그 길이 맞는 줄 알고 계속 갈 뿐이랍니다. 시간이 흘러도 삐뚤어진 길로 들어가서는 안 돼요. 어렵지만은 불자들은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답니다. 시간이라 하는 세월은 계속 흘러가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우리 이곳도요, 그냥 계속 흘러가요. 이 땅에 살던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살다가 죽었는지 우리는 모른답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죽어가고 살다가 죽어가기를 반복한 곳이 이 땅이랍니다. 부처님의 법은 시간이 흘러가든 세월이 변했든 그 살던 사람이 변했든 관계없이 계속 올곧게 간답니다. 그래서 불도라고 그래요. 불도는 삐뚤빼뚤하면 안 돼요. 늘 바르게 가야 된답니다. 그리고 바르게 가는 이 길은 플러텐한 말이 사용될 수가 없어요. 불법은 내가 호기심을 가지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해서 내가 필요한 것만 가서 하나 살짝 맛보고, 저 마트에 가면 시식 코너가 있잖아요. 많이 안 주고 꼭 이렇게 정말 그 이쑤시개로 찍어서 쪼매큼 주거든요. 그것을 먹어보고 괜찮은 것을 사주고 간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요, 사지도 않아요. 백화점이나 아니면 마트를 돌아다니면서요, 시식용으로 주는 것만 날름날름 그냥 나온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식용이 뭐가 있는지,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처음 보는 거면 저것이 무엇인지 하고 궁금해서 한번 가봐서 살짝 시식용 먹어보고 나올 뿐이지 실제로는 그 참맛을 모른답니다. 불교는 그렇게 시식용으로 살짝 맛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100년을 해도 있잖아요, 부처님의 법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쪽으로 흘러간답니다. 많은 사람이 마차를 타게 되면은 마차에 좀 엉성하게 만든 마차는 축딱 부러져요. 요즘은 이제 인도 성지순례 가면 도로가 많이 좋아졌고 차들도 많이 좋았습니다. 제가 처음 혼자서 다니다가 불자들 인솔해서 갔을 때는요, 부처님께서 깨닫 직전에 한 동굴에 머물고 계셨을 때 거기에 용왕이 나타나가지고, 오 보살이시여, 이것은 깨달음에 이르기에 적당하지 않으니 강을 건너 큰 나무가 있으니 그 나무 아래로 옮기십시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말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용왕이 가시기 전에 이곳에다가 그림자를 남겨주세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림자를 남겨주셨다면서, 그 무영굴이라고 그러거든요. 또 그 산을 깨닫기 전에 부처님께서 잠시 머물렀던 산이라고 해서 전정각산이라고 부른답니다. 지금은
아직도 그 뭐 포장은 다 안 됐지만 그래도 많이 좋아졌는데, 예전에는요, 그 길 가려면은 부다가야에서 가야까지 가서요, 지금은 중간 다리도 있거든요. 그때는 뺑 돌아가지고, 그리고 그 길에 들어가는데 도로가 개떡이랍니다. 그럼 거기는 이른바 관광버스는 못 가요. 그래서 가야에 있는 로컬 버스를 빌려 그 길 가거든요. 한 번은 가는데, 이 샤프트 바퀴 굴리는 축도 있잖아요. 그거 똑 부러졌어요. 자, 거기서는 이제 오가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현지 가이드하고 우리 주소한 가이드하고 저하고 막 동네 방네 뛰어다니면서 트랙터를 하나 빌렸답니다. 물론 돈 주고요. 그래서 그 트랙터를 타고서 가야를 거쳐서 부다가야까지 도착한 거의 밤 12시가 다 됐어요. 튼튼하지 않으면 축덕 부러진답니다. 불자들은 불도라는 가기 위해서는 튼튼한 마차가 필요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축대가 부러져서는 절대 안 된답니다. 그런데 올곧지 않은 삐뚤빼뚤한 방카라고 하는 마차를 타게 되면 축대가 부러져서요, 오도가도 못해요. 저는 평생 결집에 살아오면서 잘못된 길, 삐뚤 길, 방카로 들어가서요,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봤답니다. 지금도 헤매는 사람들 참 많아요. 누구나 다 내가 불교신자고 난 스님이니까 부처님 다 안 줄 알아요. 그럼 저는 묻는답니다. 수행이 뭘까요? 뭐를 수행이라고 합니까? 그냥 다른 말 하지 말고 중국 조사들 말 하지 마세요. 만약 그러면 조사교가 되면 간단해요. 근데 우리는 조사교가 아니라 불교랍니다. 그러면 부처님 방식으로 이야기해야 된답니다. 깨달음이 뭘까요? 깨달음이 정의. 깨달음은 우리가 해탈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또는 니빠나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러면 깨달음은 무엇인가? 무상고무아를 철저하게 알고 욕심, 화냄, 어리석음의 불꽃이 꺼진 상태를 말한답니다. 아주 간단명료해요. 깨달음. 나라는 존재는 영원하지 않다. 뭐 다른 거 보지 말아요. 나만 보면 돼요.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영원하지 않다.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불만족의 연속이다. 나라는 존재는 그 어디에도 영원적인 것이 없다. 그걸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걸 깨닫기 위해서 네 가지 고귀한 가르침, 고통, 고통의 원인, 고통을 없앨 수 있는 희망, 고통을 없애는 구체적인 방법, 우리가 고진멸도라고 한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수행을 한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8가지 바른 길, 8정도, 이게 전부 답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은 해탈, 깨달음을 위해서 해야 될 수행의 구체적인 방법, 그럴 때는 통찰지의 개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다른 말이 나와서는 안 돼요. 통찰지 그러면은 이제 한문이니까 인도말로 하면은 우리가 빠냐, 반야싱 할 때 반냐, 냐냐, 지혜 똑같은 말이랍니다. 통찰지를 닦는 이유는 반야를 개발하기 위해서 통찰지를 닦는다면, 즉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는 통찰지를 닦아요. 수행이란 지혜를 개발하는 행위. 그 지혜는 꿰뚫어 보는 것. 무엇을? 내 몸과 마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법의 현상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꿰뚫어 보는 힘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수행을 한답니다. 그렇게 계속 수행을 하다 보면은 지혜가 어느 날 익어져요. 지혜가 익어지면 일어나고 사라지는 법의 실체를 저절로 꿰뚫어 볼 수 있는 힘이 생긴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수행이라고 하고 도닦음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아주 간단하죠. 굉장히 쉬워요. 이것 외에 다른 것은 우리는 수행이라는 말을 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스승은 제자들에게 냐냐, 빤냐, 지혜를 개발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근기는 다 달라요. 듣는 즉시로 바로 수행을 해가지고 지혜를 개발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아주 오래도록 닦아야지만 지혜가 개발되는, 차츰차츰 개발된다 그래요. 개발되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개발되는 사람은 차츰차츰 개발해 가는 과정에서요, 자신은 똑바로 나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불구하고 가끔은 방카 삐뚤빼뚤 나갈 수가 있답니다. 그때 스승은 삐뚤빼뚤 나가는 제자를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스승의 역이에요. 물가까지는 데리고 가는데 물을 먹고 안 먹고는 그 사람의 탓이지 그건 스승의 잘못이 아니랍니다. 스승은 물을 떠서 입에다 먹이진 않아요. 저기 물이거든. 아, 이 물 있지? 물은 네가 알아서 먹어봐. 그러면은 머리를 물가에다 쑤셔 바꾸서 먹든 손으로 떠서 먹든 바지로 떠서 먹든 그건 각자 알아서 할 일이에요. 단 스승은 물이 있다고 가르쳐만 줄 뿐이지 물을 먹이진 않아요. 그럼 스승이 제자가 물 먹는 모습을 보고 야, 그렇게 미련스럽게 그렇게 먹니? 옆에 바가지 있잖아. 그럼 나는 바위를 찾는답니다. 그러다 스승이 저게 바가지야 라고 가르치지도 않아요. 그럼 나는 스스로 내가 그 많고 많은 것 가운데 내 눈에 띄고 내가 좋아하는 바위를 찾아서 나는 물을 마신답니다. 그냥 스승은 지켜볼 뿐이에요. 그래서 스승은 어떤 방식이든지 제자가 삐뚤빼뚤 나가지 않고 바른 길로만 간다면 그냥 쳐다볼 뿐이에요. 단 잘못된 길로 가면은 혼구멍을 내가지고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 준답니다. 단 가고 안 가고는 제자의 탓이에요. 스승이 멱살을 잡아서 바른 길로 끌고 오진 않아요. 너 지금 그 길로 가면 안 돼. 저쪽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해준답니다. 정확하게 왼쪽으로 3발, 오른쪽으로 2발 그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아, 그거 잘못된 길이야. 저쪽이 바른 길이건 가봐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럼 제자인 나는 그 길을 내가 스스로 찾아서 간답니다. 그래서 보고를 하게 되면은 아, 제가 바른 길로 왔구나. 좀 지혜가 있네. 쟤는 아직도 바른 길을 못 찾네. 그래 계속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암시가 아니라 그냥 이야기만 할 뿐이야. 너 지금 잘못된 길이야. 바른 길로 가봐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바른 길을 찾도록 합니다. 그렇게 스스로 바른 길을 찾았을 때 그 길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을 해요. 아, 이렇게 하면 참, 그러면 자기는 바른 길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하우가 쌓였답니다. 나는 바른 길인 줄 알고서 이야기를 했더니 스승은 아니야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럼 나는 잘못된 길 하나를 알았어요. 바른 길로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잘못된 길로 가는 길은 수천 수만 가지가 있답니다. 나는 그 수천 수만 가지 가운데 하나를 알았어요. 또 이야기했더니 아니야. 그럼 나는 2가지를 배운 겁니다. 무엇을 2가지? 잘못된 길 2가지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렇게 수없는 시간에 교정을 하고 고쳐서 내가 바른 길로 가야 됐다면 나는 바른 길에 가기 위해서 많은 잘못을 경험상 노하우가 쌓인 거랍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는 내가 잘못 가본 그 수많은 잘못된 길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말을 하게 되면은 아, 내가 옛날에 해본 건데 내가 알아요. 너 그 잘못된 길이야. 그래서 제가 듣고 내가 옛날에 스승한테 배울 때 그 잘못돼서 배웠거든요. 그렇게 말해주지도 않아요. 그 잘못된 길 해줍니다. 내가 그렇게 배웠듯이 너도 그렇게 해서 찾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길을 찾아간답니다. 그렇게 찾아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게 뭐냐? 빤냐, 냐냐. 지혜가 생긴답니다. 즉, 꿰뚫어보는 힘이 생겨서, 아, 잘못도
꿰뚫어 봐야지만이 고칠 수가 있답니다. 굉장히 큰 공부를 많이 한 거예요. 그러나 스승이 없으면 자신이 간 그 길이 잘못된 길인지 뭔지도 모르고 계속 그 길로 간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길에 갇혀버려요. 막다른 골목에 딱 갇힙니다. 더 이상 길이 갈 데가 없어요. 그럴 때 뭐라 그러냐? 자신이 깨달았다고 스스로 이야기를 한답니다. 즉 그때가 바로 막다른 골목에 부딪혀서 더 이상 자신이 나가지 못해서 그냥 주저앉은 상태를 말한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럴 때 부처님께서는 굴대의 축이 부러졌다고 이야기한답니다. 불자들은 부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아주 좋고 튼튼한 추리가 있답니다. 어떤 일이 있어 굴대가 부러지지 않고 바른 길로만 간다면 반드시 깨달음이라고 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성수는 이 길을 가는 데는 삐걱거리지 않아요. 부러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이 길은 부처님께서 잘 만들어 주신 8개의 바른 길, 그래서 우리는 팔정도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이 길을 갈 때는 다른 보충 설명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가기만 하면 된답니다. 이 길은 삐걱거리지 않아요. 조금만 용기를 내면 누구든지 갈 수 있답니다. 단 중간에 내리면 소용없어요. 끝까지 용기를 내서 가도록 하십시오. 지치고 힘들면 한 번쯤 멈춰서 가지고 왼쪽도 오른쪽도 보고 뒤도 돌아보시면은 내가 여기까지 이 길을 오기 위해서 나의 도반들이나 나의 번님들이나 나의 스승이 많은 노력을 해주셨구나. 그래서 나는 쉬면서 물도 한 잔 마시고 땀도 닦고 다리도 한번 풀고 다시 갈 수가 있으면서 도반과 번님과 스승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답니다. 내가 오늘 이 길 오기까지 많은 도반들과 번님들과 스승들이 나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줬기 때문에 나는 멈추지 않고 여기까지 왔구나 하고 알게 된답니다. 단 중간에 내리지만 마세요. 조금만 더 가면 된답니다. 앞에서 이제 비구천신이 물어왔답니다. 요정이 무리가 매할 노래한 이곳을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부처님이 대답해 주신답니다. 쌍떠니까야 1권 46번 요정의 경 3번 9절입니다. 그 길을 일러서 올고둠이라고 하고 그 방향은 두려움이 없음이라고 하며 마차는 삐걱거리지 않음이라고 하고 그것에선 법의 수레바퀴가 달려있다네. 그 길을 일러서 올고둠이라고 하고 그 방향은 두려움이 없음이라고 하며 마차는 삐걱거리지 않음이라고 하고 그것에선 법의 수레바퀴가 달려있다네. 그 길을 일러 올고둠이라고 하고 그 방향은 두려움이 없음이라고 하며 마차는 삐걱거리지 않음이라고 하고 그곳에서는 법의 수레바퀴가 달려있다네. 7월 21일 셋째 주 일요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회 방송하겠습니다. 272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나누는 기쁨으로 자비 발언을 하였고 수행을 위하여 물러서지 않는 서원을 서야 합니다. 오늘의 수행이 계속 이어지길 서원하노니 제가 해탈감은 곧바로 깨달음이 이르러서 엄무한 사바 세계의 모든 욕망과 집착이 끊어지다. 제가 만약 다시 태어나 살아가는 동안 모든 악을 없애고 바른 맘 깊은 생각 참다운 지우와 청전 누리기 충만하여 지으다. 단마의 위없는 힘과 제 노력과 실천하는 힘으로 어떤 마장도 제 각종길 기원합니다. 부따와 더 높은 스승님 그리고 성스러운 쌍가의 힘으로 저의 마지막 탄생일지라도 마장이 절대로 접근하길 기원하나이다. 모든 선업 공덕을 고르게 나누드립니다.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업 공덕을 고르게 나누 가르쳐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합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있어서 사두 사두 사두. 7월 21일 셋째 주 의료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